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을 공부하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었죠. 책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 말은 혀는 사람이 제어할 수 없고 길들일 수 없고 강하게 지속되는 악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혀의 문제는, 말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기술이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말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저 생각 없이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라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말할 때 사탄을 따라 말할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 말할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내 마음을 따라서 말하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는지 사탄을 따라 하는지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실패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육신을 입으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공부하겠어요. 먼저 말다툼의 근원이 되는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쟁이라는 것에 동감해요. 이 전쟁은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인 말을 전쟁의 도구가 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의 죄책감을 느끼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상황을 내 뜻대로 조절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뒤에 진짜 무엇이 있을까? 그런 행동 뒤에 무엇이 뒤에서 우리를 부추길까요? 그렇게 하도록. 물론 죄인데요. 두려움과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뜻을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면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지죠. 내 마음대로 못할까 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못할까 봐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다스려야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신이 상황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지배욕은 교만과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두려움과 교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래서 두려움과 교만으로 꽉 차서 우리가 상황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복음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사실 항상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역동적으로 모든 것을 항상 동일하게 다스리신다는 그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주님의 은혜로서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나 자신의 말로 이루려고 하게 되죠. 그 말은 나 자신이 주님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위협하고 상대방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조작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면서 지배하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과 교만에 빠지면 우리가 상황을 다스리려고 하게 되는데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하는 전쟁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들과
벌이는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쟁하는 그 뒤에는 영적 전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셨다는 거 사실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세요. 이 말씀에서의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즉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로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으로서 오셨고 또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우리 모두를 대표했는데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죄악에 빠졌죠. 근데 아담이 죄악에 빠졌을 때, 타락했을 때 모든 사람의 대표인 상태에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이 됐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쟁취하셨어요. 사람의 대표로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가 승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평안 가운데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죠. 복음에 합당하게 말한다는 것은 말의 전쟁을 안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고 무장시켜 주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단순한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나 기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계속 책에서 공부했죠. 그러면 그 이상의 것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기술 그 이상이 필요한데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구원이 필요하죠. 구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말씀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자신의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말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패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약속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말할 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원들을 주셨는지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말할 때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제공해 주셨는데 어떤 자원들을 제공해 주셨는지 알아보겠어요. 먼저 소망인데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하세요. 소망은 희망과 달라요. 그래서 소망은 그저 막연히 바라는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소망이란 보장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소망이란 결국 예수님의 약속 안에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바라는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의 문제를 불만스럽지만 받아들이고 체념하지 않아도 돼요. 또 뭐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이게 나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체념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비난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 본능적으로 받아치고 싶은 그 모든 말을 거부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말로 인한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이제 풍성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여기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좀 많이 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을 주셨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행위의 결과가 미래까지 지속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 전부 풍성하게 채워놓으셨어요. 나의 창고에 채워놓으셨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니까 영생을 주셨다는 말만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은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본향으로 부르실 때까지 성화에 필요한,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든지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든지 교회에서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분노와 상처 입은 마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얼마나 말 조심하고 우리에게 대한 그 기준이 얼마나 높아요. 우리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라고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고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걸 받았는지 모를 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고는 우리를 어떤 나쁜 상황에 처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주셨어요. 이제 능력을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하세요. 네.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공급받아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기술이 어휘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죠. 우리의 문제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능력을 보여주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마귀를 물리치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사탄의 그 유혹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고요. 그리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즉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복을 주신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이미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어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해야 할 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지를 그저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냐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능력과 같은 능력으로 역동적으로 사역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능력과 같은 능력으로 역동적으로 사역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불가능한 것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다스려서 이제 혀는 더 이상 악의 도구가 아니고 선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돼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말의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죠. 먼저 말의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말의 문제가 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아주죠. 그러면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직시하게 해요. 복음이 먼저. 그리고 나서 복음은 우리가 막연히 나는 무능력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표만 쳐다보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될 것이 복음이죠. 나는 약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시다인데 말씀 되신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는 능력을 이미 받았고 그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스려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떠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걸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남편이나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럴 때 스스로 의로운 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난 너무 연약해. 내가 그냥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지혜가 있고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으면 하는 거 하거나 나는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이건 못해. 이렇게 성격을 탓하는 것이나 아니면 나는 잘할 때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좋은 대화하는 그런 본을 배우지도 못했어. 보고 자라지도 못했어. 우리 부모님도 다 이렇게 나처럼 얘기했는데 뭐 이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탓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자신의 무능력함이나 자신의 성격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자란 환경이나 이런 사람이나 현재의 환경에 책임을 돌리면서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죄인이죠. 그리고 너무나 바쁘고 경건한 본을 보고 자라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우리 자신의 죄, 그 두 가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향력을 제압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거나 우리 안에서 잠자고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전능하신 힘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원을 주셨는데 소망 주시고 풍성함 주시고 능력 주셨어요. 이제 네 번째 자원은 다스림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세요. 교회는 믿는 자들이죠.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는 통치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다스리신 그런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밀하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상황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대화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제비를 싸워서 그렇지 주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다스림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구제비로 말다툼한 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전쟁하나요? 아니죠. 안식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두려움과 교만을 버리고 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안식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런 자원들은 우리의 말이 주님의 기준과 계획에 따라 행해질 것이라는 소망을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에 소망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가난할 때 풍성함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할 때 능력, 힘을 찾으며 주변의 모든 것이 엉망일 때에 주님의 그 다스림을 찾을 수 있어요. 이제 복음과 우리 말을 그럼 다시 결론적으로 알아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잖아요.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찾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 들어서 더 높은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높은 목적이란 바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높은 목적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집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건전한 말을 하는 것이 몸에 밴다는 것은 복음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 실생활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건전한 말을 할 때 복음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건한 말을 하며 살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해주셨고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풍성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혀가 의의 도구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혀는 원래 어떤 거였어요? 타락하여서 길들일 수 없는 쓸모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문제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셨죠.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메시지이신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말의 전쟁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이 그럴 수 있는 신분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아직도 실패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두려움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안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말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선한 말을 선택하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